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2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소제목으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스승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2번, 불교의 요체를 262자로 요약한 반야심경에 이러한 원리가 피력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인가요? 3번, 공자는 제자의 질문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힘 바탕이 있은 뒤에 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제자의 어떤 질문에 이런 답을 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4번, 소크라테스는 가르침을 베풀 때 먼저 상대방이 무언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5번. 예수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합니다. 보화는 최고의 진리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산다는 말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71번째 시간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구도자, 4단계 인격, 구도자의 길에 들어서서 도를 얻기 위해 용맹전진하는데 그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지요. 이미 우리에게는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런 그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미 존재하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이 이 경전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이고요. 자,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스승들은 뭐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심화해서 진행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몇 번 더 진행이 될 것인데요. 자, 오늘은 그 총체적으로 이 스승들이 과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소견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그 인류의 스승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당연히 제시를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스승들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더 그 빨리 그 답을 찾는 그런 그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승들이 분명히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각 스승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 교집합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 하에 한번 이제 그 답을 찾아봤는데 1번 문제입니다.
자,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답입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선행되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어떤 그 지식과 잘못된 가치관들로 우리 머릿속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렇게 뭐 시쳇말로 한다면 우리 이 머리, 이 깡통 속에 정말 쓰레기들만 들어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깡통을 비워야 된다. 완전히 비워내서 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싹 탁탁 털어서 다 버려서 완전히 비워야 된다. 그 비운 상태에서 그 가르침을 어떤 그 전제도 없고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스승들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2번부터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스승들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스승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얘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그 인생에 관한 최고 전문가인 우리 스승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 네 분들이 이제 그 펼치신 그 가르침 중에 그 교집합 공통 부분만큼은 최소한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전제하에 이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 공통 부분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연재의 칼럼의 하나의 목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는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었지요. 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었느냐? 그동안 그 근대 시대에 그 현대의 시대에 가지고 있던 이 인류 우리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가치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으로 귀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회의를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어난 이 사조, 철학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반 모더니즘 이런 뜻이죠. 예.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무엇이든지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이런 사상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철학적인 이 사조를 살펴보면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대세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생에 관한 최고 전문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인생 문제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인 우리의 인류의 스승들, 인류의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의 가르침에서 교집합 부분을 찾아내면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 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가정하에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집합을 찾아보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이걸 갖다 우리가 깊이 한번 이제 그 숙고해 봄으로써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승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신 것 아닐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불교의 요체를 262자로 요약한 반야심경에 이러한 원리가 피력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구절인가요? 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이제 그 반야바라 밀다심경은 262자로 이렇게 탁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에 보면, 자, 이 깨달음,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당연히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반야심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반야심경은 262자, 뭐 가로에 있는 걸 이제 빼고 하면은 뭐 260자라고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도 뭐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닌데, 그 사도신경의 그 압축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신경이나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이 스승들, 그 각 스승의 가르침의 핵심 요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 문제, 불교의 요체를 262자로 요약한 반야심경에 이러한 원리가 피력되어 있다. 어떤 원리냐? 이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일이다. 이것을 반야심경의 어느 부분이 피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반야심경은 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제아제 바라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이지요. 자, 262자로 되어 있는 이 반야심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찾아보라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 260자를 이제 좀 단락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쭉 말씀이 가다가 예, 그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가 이제 있고 후반부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입니다. 자, 보리 살타, 바냐바라 밀다 고 무심 신무괴에 무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는 이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는 자, 전도몽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 구경열반, 열반을 구하여 보게 된다. 열반을 보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깨달음을 얻으면 예, 얻는 것이 구경열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경열반. 예, 구할 구자, 경자, 예, 볼경자, 예, 열반을 예, 보게 된다.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구경열반. 그런데 그 구경열반의 그 전제가 무엇이냐? 원리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 우리가 몽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은 다 이 몽상, 예, 몽상이다. 헛된 생각들이다. 예, 꿈몽자, 생각상자, 예, 꿈과 같은 그런 헛된 생각들이다.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전도는 뒤집어져 있다. 물구나무 서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자, 이러한 물구나무 서 있고 그리고 몽상으로부터 원자, 원리, 떨어질 리자. 이러한 전도 몽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원리 전도 몽상함으로써 구경열반하게 된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원리 전도 몽상 하는 방법이 그 앞에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이제 쓰여 있는 내용이 예. 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 고액 예. 사리자 색뿌리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이 108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데 이 108번뇌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 내려가 보니 탐진치 3독이 있더라. 이 탐진치 3독으로부터 이 108번뇌가 나오게 되는데 이 탐진치 3독, 3 poisons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고 또 내려가 봤더니 나라고 하는 아상, 셀프 이미지로부터 이 탐진치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아상을 해체시켜야 된다. 멸아시켜서 무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무아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핵심 요지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전도몽상으로부터 원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바로 이 원리 전도몽상 앞부분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그 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요. 이제 나중에 이걸 깊이 살펴볼 그런 또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3번 문제. 자, 공자는 제자의 질문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제자의 어떤 질문에 이런 답을 한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자의 한자성어로 하면 회사후소입니다. 회사후소, 회사후소, 회사후소. 예, 회사후소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낼 수 있다면 상당히 식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회자는 그림을 그리는 그릴 회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일사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일은 회사,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소다. 후는 그 뒤후자입니다. 뭐뭐한 후에 애프터, 애프터. 자, 힐소자 이렇게 되죠. 힐소자. 희게 된 후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죠. 회사후소, 회사후소, 회사후소. 자, paint, after,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after whiting, 깨끗이 한 후에, 그 뒤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모래바닥 위에 그림을 그리면 모래를 쫙 그 가지런히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손가락이나 막대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가 있겠죠. 저 종이가 깨끗한 종이가 있어야 흰 종이가 있어야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자님이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가 뭐라고 질문을 해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논어 8일편 제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해당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하가 물었다. 교묘한 웃음에 보조개여, 아름다운 눈매에 또렷한 눈동자여, 깨끗한 마음으로 화려한 무늬를 만들었구나 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자하라고 하는 제자가 스승 공자님께 물은 것이죠. 자, 무엇을 물었느냐? 이제 시경에 나오는 그때 이제 그 시를 가지고 식구를 이제 묻는 것이죠. 시경에 교묘한 웃음에 보조개여, 아름다운 눈매에 또렷한 눈동자여, 깨끗한 마음으로 화려한 무늬를 만들었구나 하는 이제 이 식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구를 읽으면서 선생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한문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하문왈 교소천해 미목반해 소위위원해 하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요. 자, 시경에 나오는 그 식구를 공부를 하고 자아가 선생님 시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이제 공자님이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취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 방편이 되겠는데요. 자, 공자님의 이 대답에 자하가 탁 무릎을 치면서 얘는 나중인 것이군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의 예지 중에 예죠. 얘는 나중이군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공자님이 나를 일으키는 자는 상이로구나. 비로소 함께 시를 논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회사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하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자하가
아, 얘는 나중이군요 하고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딱 대답을 한 것이죠. 그 대답을 들은 공자님이 아하, 예, 이 자하가 공부가 많이 되어서 이제 깨닫는구나. 내가 이제 너와 더불어서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하셨다. 예,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자, 회사 후소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회사 후소.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 깡통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득 차 있는 쓰레기를 먼저 다 비워서 버린 뒤에야 비로소 이 스승들, 성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이 이 스승의 가르침을 읽을 때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걸 자꾸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각색을 한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 어떤 그 기존의 지식, 그것이 이 가르침의 본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왜곡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삐뚤리게 만든다. 그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의해서 결국 스승들의 가르침의 본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자,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흰 바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르침을 베풀 때 먼저 상대방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정답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르고 있다, 내지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표현에 숨어 있는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지요. 실제로 우리는 이 머릿속에 예, 거짓으로 많이 왜 이게 잘못 머릿속에 깡통 속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어떤 그 가르침을 펴기 전에 먼저 그 주제에 관해서 너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면 내가 이거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걸 먼저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비로소 그럼 무엇이 정답이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소크라테스가 이 대화법 삼파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파술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하게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너가 잘못 알고 있다, 또는 너가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죠.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합니다. 보화는 최고의 진리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을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들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해석이 이제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이 보화가 무엇이냐? 성경은 최고의 진리를 보화라고, 진리의 말씀들을 보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 순금, 정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진주, 극히 귀한 진주, 이것을 최고의 진리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자,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이제 뭐 품꾼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일을 하다가 그 밭 안에 아주 뭐 이렇게 귀한 보화, 금은 보화를 갖다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인이 볼까 이렇게 이제 눈치를 봤더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땅에다가 다시 묻어두고 시침을 뚝 떼고 돌아간 다음에 저 밭에 금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은 그 밭을 사야 되겠다. 몰래 가서 그것만 캐오면 가져오면 가장 좋은데 그러기가 만만치 않고 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양이 많다 뭐 이러겠죠. 그러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사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최고의 진리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사는 것인 것이죠. 최고의 진리를 산다. 자, 기존의 내 머릿속, 내 깡통 속에 들어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그 진리로 채워 넣는다. 이런 표현이 라는 것이죠. 예. 성경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와 같은 맥락의 이제 말씀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참 묘합니다.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된다. 아니 내가 지혜롭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상태에 가는 것이죠. 완전히 비워서 나를 해체시켜버린 그런 상태. 자, 나를 어떻게 해체시키는가? 나를 어떻게 해체시키는가?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는 것이죠. 색수상행식. 그 중에 마지막 식. 이 식이 이 깡통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쓰레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바로 이 반야심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식즉 시공, 식즉 시공, 공즉 시식이다. 이것까지도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쓰레기다. 기존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이 쓰레기다. 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쓰레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백지가 되는 것.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백지를 흰 바탕을 만든 후에 백지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 백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진짜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그 신약에 이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3장에 13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딱 그 여기에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 뒷부분으로 가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들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의 거짓 지혜를 먼저 버려라. 그걸 버려야만 하늘의 참 지혜로 너희가 채워질 수 있다. 우리 깡통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비워야 정말 좋은 하늘의 지혜로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2번째 시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반야심경의 원리 전도몽상 부경열반 공자님의 회사 후소의 말씀. 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예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